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왕년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지금은 타락한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경외함이 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우리 경외함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그 경외함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야레라 그러는데 그것은 두려워하다라는 말입니다. 두려워하다. 여러분들 레위기 19장 1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 여러분들 기머거리한테 저주하면 기머거리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듣죠? 아주 그 악랄한 겁니다. 그죠? 못 들으니까 막 놀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경외하다라는 말을 이때 사용한 야레라는 단어가 다음 성경 구절에도 똑같이 사용됐어요.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야레예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는 사람은 방자해집니다.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떨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한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이 신앙의 아주 근본을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신약 성경에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이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말씀이 경외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일까요? 예? 경외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일까요? 양자의 영을 받은 게 어떤 건데? 여러분들 양자의 영이 뭐예요? 양자의 영이 뭡니까, 여러분들? 예? 많은 사람이 양자의 영을 방자의 영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양자하고 방자 다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경외함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게 방자하게 된다는 걸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신명기 10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이 구약에서 명령하는 게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가라 그랬어요. 그럼 신약에서는 뭐냐? 신약에서도 뭐라 그래요? 신약의 사도행전 9장 31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뭐라 그랬어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이 교회가 점점 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만약 주님을 경외함이 없어지면요, 그 교회 기능 끝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왜 예배 드려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 우리 한번 이런 걸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우리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근데 종의 영은 어떤 거죠? 우리 종의 영을 우리 한번 보면 어떤 거예요? 종의 영은 율법 아래 놓인 사람입니다. 율법 아래 놓였어요. 이 사람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죠. 종이 특징이 뭡니까? 종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주인한테 매맞습니다. 아주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의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피해의식이에요. 항상 그 내가 잘못하면 혹시 나를 어떻게 해코지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종의 특징은 뭐냐면 거래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어때요?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우리 청년들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하나님 제가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시면 헌금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험 제가 통과하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거래하죠? 종의 특징이에요. 그게 종들은 거래해요. 하나. 근데 여러분들 원래 아들은 거래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무슨 아빠하고 물론 아빠한테 앞으로 말 잘 들을게요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아들은 매번 밥 먹을 때마다 밥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청소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하지 않아요. 아들과 종은 다릅니다. 근데 종은 항상 거래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근데 이 종의 영이 아닌 그 반대 또 영이 있죠. 반대영. 무슨 영이 있어요? 예? 예? 예, 양자의 영이 아니라 방자의 영이 있습니다. 방자의 영. 뭐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양자의 영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양자의 영,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이다. 아들이다. 그런데 그 아들은 누구한테 본받아야 돼요? 양자는 누구 본받아야 돼? 양자는 친자를 본받아야지. 친자가 어떻게 아버지를 대하나를 바라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우리 아들의 영을 받았어. 그래서 누굴 본받냐? 자기 손주를 본받아요. 손주가 아빠한테 까부는 걸 보고 저렇게 사는 게 양자의 영이구나 착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은 양자를 누구한테 본받았는지 몰라? 방자의 영을 받는가? 방자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래요. 여러분들 크리스찬도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벗어났죠.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율법에서 벗어났는데 그럼 크리스찬들은 법이 없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뭐가 돼요? 이제 자신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노릇해요. 어떻게 예수 믿는데 자기가 왕노릇 합니까? 자기 욕심대로 삽니다. 그리고 삼가는 거 없어요. 거치는 게 없어요. 이게 바로 뭐냐? 방자의 영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가지고 저 사람은 하나님과 되게 친밀한 관계구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혀 아니에요. 이건 방자의 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린 어떤 영을 받아야 돼요? 예?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양자는 누구를 본받아요? 친자를 본받아야죠. 친자를 본받아요. 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했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잠깐 볼까요, 우리? 잠깐 내가 여기 이게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통곡함으로 기도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 좀 찾아서요. 제가 여기 기록해 왔는데
찾을 수 있겠어요? 통곡함으로 기도함으로 비로소 그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5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우리 개역 성경에는 뭐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경외하는 삶이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양자형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방자형과 양자형.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이 없어요. 방자하게 행동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제 제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이 제자가 과거에 어떤 집단이 있었냐면 굉장히 그냥 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강조하다 못해서 막 강박적으로 막 누르는 그런 데를 있었어요. 어느 정도냐? 예배 시간에 소변 마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장실 가죠? 바지에 싸라는 거야. 그 정도로 그냥 막 어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야, 그거 지나치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이 방자하고 또 비교가 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카톡 오면 수시로 확인하고 그냥 뭐 전화 오면 일일이 다 받고 말입니다. 너무 대조가 돼. 거기는 오줌 마려면 바지에다 싸는 그런 데 하고 수시로 카톡 확인하고 뭐 문자 보고 그냥 뭐 옆에 사람하고 대화 나누고 어때요? 예? 누가 더 아들의 영에 가까워요? 예? 어디가 아들의 영에 가까워? 바지에 싸는 게 차라리 바지에 싸는 게 더 나아요. 여러분들 왜 이걸 이렇게 말하냐면 제가 볼 때 그 사이비 교단에 있는 사람들이 사이비 교주는 망나니예요. 정말 사이비 교주들은 나쁜 놈들이죠. 근데 그 사이비 교주 밑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순박합니다. 순박한 사람이 가능성이 높아요. 순박하니까 속았겠지.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 그 사이비 교주가 만든 각종 규례가 있어요. 이래라 저래라 막 이런. 그거대로 움직여요. 그거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고 경외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사이비 교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신앙이 좋아 보여요. 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 근데 이건 뭐 복음만 한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 그냥 뭐 예배 시간에 뭐 옆에 애기 귀여운 거 있으면 막 걔한테 까꿍까꿍 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고 뭐 완전히 그냥 머릿속에 텅 비었어. 그냥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 가사 머릿속에 하나도 없어. 그냥 곡조가 좋아서 그냥 흔들고 있고 이건 뭔지 알아요? 이거 방자형입니다. 이거. 저는 이게 차라리 이게 더 나아. 이게 더 나아. 그래도 율법으로 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기 때문에 훨씬 괜찮습니다. 근데 이 방자형 간 사람은요, 진짜 이건 세속인들하고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세속인보다 더 나쁠 수 있어요. 세속인들은 그래도 뭐 잘못하면 책임지려고 하는데 여기는 또 죄용서까지 받았대. 거기서 퍼쩍퍼쩍 뛰어. 죄책감도 안 가죠. 이거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방자형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양자형을 받은 사람은요, 율법에서 해방됐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우린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누가 표준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표준이 된 사람이에요. 율법이 표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표준이야. 여러분들 율법은 뭡니까? 제가 늘상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율법에선 겸손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겸손하려고 노력을 하죠.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속 마음에 뭐가 있어요? 세상에 나처럼 겸손한 사람 어디 있나 봐라. 그리고 누가 자기 조금 뭐라 지적하면 화내죠. 나 무시했다고 흥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양자형 받은 사람은요, 겸손을 율법에서 찾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찾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겸손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어떤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마구간에 태어나셨어. 그 겸손 앞에는요, 어느 인간이 자기가 뭐 대단하다고 해도요, 자기가 아무리 겸손해도 그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거칠애로 뭐 겸손한 척하고 뭐 거칠애로 뭐 하고 그거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표준이야. 아무리 낮춰도 여러분은 예수님만큼 겸손하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온유해도 예수님만큼 온유하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사랑이 많아도 예수님만큼 사랑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잘난 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랑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자꾸 자랑하고 싶죠? 아직 그리스도의 법이 뭔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경외함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레위기 19장 14절 아까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기모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두 번째,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 나는 여호와니라. 그 다음 세 번째, 예.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맨 마지막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징이 뭐냐 하면 이 말씀들의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뭐예요?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예? 이거 모르겠어요? 이 경외함? 예? 이웃사랑? 이게 공통점일까요? 이 공통점이 뭘까요, 이거? 공통점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순종하라는 거야. 네가 하나님을, 너 기묵은 자 저주하지 마라. 왜? 나를 경외한다면. 너 맹인 앞에 이렇게 장애물 놓지 마라. 나를 경외한다면. 넌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을 공경해라. 네가 나를 공경한다면. 너희는 이웃을 속이지 마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해라. 왜? 어떻게 복종하냐? 주님을 경외한다면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외함은 이렇게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예에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바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하나님이 꼭 이렇게 확인해야지만 아실까요? 하나님 원래 아브라함이 경외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근데도 독자를 한번 바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진짜 독자를 바치는 거예요. 그냥 주저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걸 내가 안다. 이제 안다는 말이 뭐 하나님이 몰랐다가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모든 온 인류의 하나의 표본으로 제시한 겁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아브라함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본이 안 되죠. 온 인류에게 경외함이 뭔가를 아브라함이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야. 정말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렇게 행동한다.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순종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너무나 어려워요.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들 하나님께 자기 100% 순종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그죠? 100% 순종하는 거 지금 몸이 굳어버리죠?
세상에 그 하나님 말씀이 수천 가지인데 그거 어떻게 내가 100% 순종해?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게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예수 믿으니까 너희도 예수 믿냐? 이제부터 율법 613가지 이제 제시할 테니까 이거 지켜라 하면서 쫙 제시하니까 바울이 그들하고 싸웠어요. 싸우고 복음은 이런 게 아니다. 아니라고 막 대항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바울이 결국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가서 사도들과 그리고 그 제자들하고 만나갖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5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5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구하는 거 뭐 우상의 제물 이런 건 여러분 잘 안 먹겠죠. 요구하는 거 음행 멀리하라는 거예요. 음행. 여러분들 저 인터넷에서 음란한 동영상 뜰 때 클릭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 여러분들 야동 음란한 이야기들 음탕한 것들 친구들과 만나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최소한의 요구예요. 근데 그 최소한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거 많은 거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너희 거룩하게 거룩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클릭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거 클릭 안 할 거야. 그거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외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경외함에 막 어마어마하게 무슨 뭐 선교를 나가서 뭐 엄청나게 희생적인 사랑, 힘 그런 걸 발휘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부터 여러분은 하나님께 실천하고 행동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자발적으로 경외한 사람들의 예를 한번 몇 개 들어봅시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경외함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방향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양식으로 나타나요. 근데 다윗의 경우는 너무나 하나님이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어요. 이렇게 춤을 췄어요. 근데 여러분들 왕이 춤을 추면 어떨까요? 왕이 춤을 추면. 예? 참 멋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요즘 현대적으로는 현대인들은 하면 대통령이 춤추면 참 젊은 모습이고 참 멋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옛날 고대에서 왕이 춤춘다는 건 이건 완전히 위신이 떨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왕이 춤을 춘 거야 막. 그것도 그냥 에봇 이렇게 걸치고 말이야. 그걸로 막 춤을 덩실덩실 추니까 민망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부인 미갈이 저게 왕이 채신도 없게 저렇게 행동한다고 흉을 봤어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들어오니까 미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이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너 보고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거라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예배 드릴 때 보면 어떤 사람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어떤 사람 막 이렇게 일어나서 막 이렇게 춤추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예배 드리면서 저건 과하군. 저건 참 멋있어. 저건 훌륭해. 그 사람 뭡니까 지금? 예? 저 사람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자기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앉아서 평가하고 있어요. 굉장히 건방진 겁니다 이거. 그런데 이게 방자형이 바로 이런 게 방자형이에요. 저 사람이 거꾸로 물구나무 서 있든 춤을 추든 지금 그거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내가 뭡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상황에 가만 앉아갖고서 두리번 하면서
저 사람 졸고 있네. 아니, 저 사람 뭐야? 판단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커피 홀짝홀짝 마시면서 예배 드리면 어때요? 예? 갑자기 말하죠.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커피 마시면서 예배 드리는 거 돼요, 안 돼요? 예? 커피 마시면서 예배 드리는 거 된다. 손 들어보세요. 안 된다. 지마입니다. 여러분들 커피 마시면서 예배 드리는 거, 그 사람이 진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올 때 반바지 입고선 이렇게 그냥 뭐 우리 청년들이 뭐 반바지 입을 수도 있지. 근데 뭐 반바지 입고 뭐 슬리퍼 차려면 딱 와갖고서 말이야. 집에서 방금 깬 얼굴로 이렇게 와서 딱 앉아서 예배 드린다.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예? 돼요, 안 돼요? 된다 손 들어보세요. 안 된다 손 들어보세요. 제가 여기 말씀 전할 때 티셔츠 딱 입고 티셔츠처럼으로 그냥 딱 와서 그냥 반바지 입고서 와서 여러분 막 이렇게 말씀 전하면 돼요, 안 돼요? 예? 된다 손 들어보세요. 아주 그 진취적인 사람들이에요. 안 된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뭐예요? 인간을 외모로 봐요. 인간이 외모를 얼마나 중요시하냐. 제가 옛날에 어떤 책을 봤더니 그 사업 체결을 할 때 옷차림에 실패하면 체결이 거의 상당 부분이 실패한대요. 예를 들면 아주 중요한 사업을 체결하고 간 사람이 반바지에다 티셔츠처럼 딱 가서 손흥민 정도 되면 그 정도 해도 되겠지. 예? 그 정도 되면 뭐 진짜 티셔츠 차림을 해도 굉장히 빛나 보여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냥 이런 평범한 사람이 뭐 그런 옷 차림을 나서 뭐 한다. 이건 상대방이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대방이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삭감을 하고 상대방을 대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옷차림이 그래서 중요해요. 제가 왜 요새 넥타이 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런닝 차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도 하나님 전혀 개의치 않으셔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공동체 예배에 올 때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자유롭지만 여러분의 본 딴 사람이 실족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나는 자유롭기 때문에 커피 딱 마시면서 다리 딱 꼬고 앉아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나는 정말 외모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딱 보면 어때요? 예를 들면 형제가 딱 보고서 저래도 되는구나. 그래서 무슨 영이 들어가요? 예? 양자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방자형이 들어가. 난 양자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얘는 방자형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실족해 하느니 네 형제를 실족해 하느니 차라리 네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게 낫다 그랬어요. 연자맷돌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요만한 맷돌이 아니에요. 요만한 맷돌 매도 어때요? 요만한 맷돌 매도 목에 매면 바다에 빠지면 헤엄쳐 나오기 힘들죠. 근데 연자맷돌은 삼손이 돌렸던 맷돌이에요. 삼손이. 당나귀가 돌리는 맷돌입니다. 당나귀가. 인간의 힘으로 돌리기 힘들어서. 그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동체 예배 드릴 때는 타인을 의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내 마음 아시겠지. 그건 혼자 예배 드릴 때고 공동체 예배에서는 타인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올바른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할 때 다른 사람들도 야, 저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저래야 되는구나. 제가 애들 앞에서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솔직히 무릎 꿇고서 30분만 기도하면요. 너무 다리가 저려갖고 기도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이렇게 가부좌 하고 뭐 어떤 데 펴서 기도하기도 하고. 물론 저 종의형을 받은 사람은 그냥 다리가 부러지면 부러졌지 그냥 그렇게 무릎 꿇고 하겠죠. 근데 아니 하나님은 뭐 그렇게까지 안 하셔요. 그러나 정말 다른 사람들하고
어린아이도 어떻게 가르칠 때는 걔네들한테 경외하는 걸 가르쳐줘야 돼.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존경할 뿐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어린애들은요, 말로 경외해라 이러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옛날 율법 시대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하나 가르쳤어요.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어야 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소고기 먹으면 되고. 요즘은 그거 안 가르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돼지고기 먹으면 되고 소고기 먹으면 안 되는 그거 왜 가르쳐줬는지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돼지고기가 건강에 안 좋아서 안 먹겠습니다. 헛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하나님이 인간 건강을 염려하셔서 뭐 건강식을 제시한 거예요? 아닙니다. 먹을 때도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치신 거예요. 먹는 거 하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심지어 여러분들 진지에서 전쟁할 때 진을 쳤을 때 똥 쌀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똥 쌀 때는 꼭 밖에 나가서 싸고 싼 다음에 흙으로 덮으라 그랬어. 왜 그럴까요? 보건 위생을 위해서? 아니에요. 이 진지 안에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하게 여겨라. 그건 뭐 가리킨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건강해도 좋겠죠. 물론 그거 덮으면.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뭐냐면 하나하나 사소한 것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준 거예요. 경외하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베드로가 어디에 있어요? 디베라 바닷가에 있었어요.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해서 만나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띄엄띄엄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아직 지치면 안 내려주셨어.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저 바닷가에 새벽쯤에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새벽쯤에 웬분이 바닷가에 서셔서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다 한번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그 순간에 요한이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바다에 이 배를 몰고 거기까지 갔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자기가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옷을 벗었을까요? 입었을까요? 아니 바다에 뛰어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아니 벗고 있던 양복을 입고선 바다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근데 베드로가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근육질이거든. 이 어부들이 얼마나 근육질이야. 정말 뭐 자꾸 벗고 싶어 하는 게 어부들인데 그걸 그냥 딱 입고선 뛰어내렸어요. 왜?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 존경하는 분 앞에서 자기가 알몸으로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옆에서 넌 너무 외모에 신경을 써. 막 이럴 겁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야 너 뭐 귀찮게 옷 같은 거 입느라고 힘들게 왔냐? 그러십니까? 주님은 뭘 보셔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깊은 존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뭐 베드로한테 옷 입으라 뭐라는 얘기 안 했어요. 본인이 알아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주님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데 그 경외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삼가는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삼가는 거 하나도 없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무슨 경외함이에요? 무슨 경외함이야? 여러분 경외해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 그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가. 왜? 그 당시에 고기와 포도주가 오해받을 여러 가지 소지가 있으니까 자기가 그래서 먹지 않는다 그랬어요. 먹고 싶은 것도 먹지 않는 그런 삼가는 그 양식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맨날 여러분은 난 율법에서 자유야. 그거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냥 방자형으로 착각해 갖고선 제 멋대로 살면서 여러분이 신앙 있는 사람이라고.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지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의 많은 교회의 문제들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함부로 생활하는 거야. 함부로.
어떤 분이 그 글을 쓰고 내가 막 웃었어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나라는 목사님들만 특별히 보는 비밀책이 있다. 그게 틀림없이 있다는 거야. 그 비밀책을 읽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비밀책이다. 그런 책이 없다면 저렇게 목사들이 방자하게 행하고 지 멋대로 행하고 하나님 겁내지도 않고 교인들 이용해 먹고 탐욕스럽고 세습하고 이런 일 할 리가 없다. 그 사람이 뭐라고 썼냐? 그 책을 공개하라. 이렇게 썼어요. 그 책을 공개하라. 평신도에게도 공개하라. 왜 당신들만 있느냐? 공개하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들 저렇게 행동할 리가 없다는 거야. 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저렇게 하나도 안 두려워할 수 있냐? 저렇게 하나님을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있냐? 그거는 분명히 어떤 책을 읽었기 때문이다. 저도 그 책이 궁금해요. 정말 어떤 책을 읽었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는지. 왜 그런지 아세요?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한테 뭐 이렇게 선생님, 목사님, 뭐 장로님, 선교사님 자꾸 떠받들어 주다 보니까 착각한 거예요. 착각한 거. 여러분들, 우리는요 선생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선생은 하나니라. 누굽니까? 예수님만 선생님이에요. 너희들은 다 형제자매다. 동기들이에요. 우리 동기들. 내가 옆에 친구 나보다 내가 수학을 좀 잘해서 옆에 친구 가르쳐줬다고 해서 내가 선생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가르쳐주고 도와준 것뿐이에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고 자매고 같은 동기들이에요. 그걸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세워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세요. 진짜 하나님 존중하세요. 요즘처럼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양자는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예? 친자를 본받아야 돼요. 자기 손주 본받으면 안 돼요? 예? 자기 손주 본받거나 자기 집 애기 본받으면서 그래 내가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한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말라기 4장 2절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나를 경외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건 뭐예요? 딴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못나고 지질이 뭐 세상적으로 살아도요 하나님만큼은 내가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참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데 방자해.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런 사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함부로 그냥 대하면 그 사람 X입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경외해야 될 대상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